기도와 관련되어서 제가 오늘을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어떤 정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에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것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안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것을 기도의 정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다니엘 9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것보다 더 깁니다. 뒤쪽으로도 더 다니엘 기도가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의 기도 중에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고 여러 기도가 있죠. 그 중에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내용 중에 정말 최상의 기도다라고 느껴질 만큼 기도가 잘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뭔가 이 기도를 읽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라고 하는 방편과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은혜로운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아끼고 사랑하고 만나고 싶고 회복하고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서 그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뒤로 한 절씩 더해서 10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시면 우리가 하나의 맥락을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다 라고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하는 내용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말이 앞뒤에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드리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보시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그 70년의 기한 동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포로로 살게 하는데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고, 나에게 구해라,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있고, 14절에서는 다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 기한이 차고 나면 포로되었던 곳에서 고향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또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내용을 전달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같은 것으로 두고,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해서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쓴 책, 뭐 편지라고 해도 되겠죠. 이것은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한 명 살펴볼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귀족 가문의 자녀였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집트와 그 바벨론 사이에 있던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죠.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 지식 있는 사람들과 상류층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잡혀갈 때 다니엘은 10대 소년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지금으로 치면 뭐 많아봐야 중학생이겠죠.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자신의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킨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서 평생을 살게 되죠. 다니엘은 아주 이렇게 지식과 어떤 통찰력에 뛰어났기 때문에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 바로 다음에 지금으로 치면 총리라고 할 수 있겠죠.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을 거쳐간 새 왕을 섬기는 아주 대단한 권력자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작하게 된 기도를 기록한 것이 다니엘 9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 다니엘의 이런 배경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 혹은 다니엘 기도 이런 제목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서 흔하게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어떤 수단 정도로 이해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교회에 그냥 오고 옆에서 누가 기도하는 거 보고 듣고 그냥 나도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이 정착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마치 정화수 하나 떠놓고 간절하게 빌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한국의 무속신앙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가르치는 자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고위공직자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수능을 위한 기도하면 다니엘 얘기 많이 하긴 합니다. 저도 이제 수능하는 날, 당일날 아침 그 수능 시작하는 날부터 수능 끝나는 날까지 한 7시간인가 5시간인가 하는데 연달아 기도를 하거든요. 그거 하면 진짜 죽습니다, 진짜. 그때 많이 하는 얘기도 다니엘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요, 의식 개념은 기도를 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었다. 기도의 효용성, 기도가 주는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에 엄청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가 하나의 성공의 필수적인 것처럼 이것이 뭐 세상에서의 성공이든 어떤 뭐 이 종교적인 종교심에서의 성공이든 하나의 성공 스토리로 교회 안에서 아직도 잘 써먹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그런 것이라기보단 정말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어떤 정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9장 2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왕인 이 메대의 다리우스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까지 거의 수십 년, 최소 50년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리우스 왕이죠. 세계사에서 보시면 다리우스 왕이 통치하는 통치 원년에 다니엘은 한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은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서입니다. 그 예레미야 서를 읽다가 다니엘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다시 말하면 70년을 말씀하신 것을 읽게 됩니다. 이미 이때 다니엘은 백발의 노인이 된 상태예요.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백발 노인이 되어서 예레미야가 쓴 그 서신, 책을 읽고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그 노인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의 어떤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릴 때 먹는 거를 위해 때문에도 기도하고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사자굴에 빠지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 늙은 노인이 거의 이제 인생의 막바지죠. 그 다리우스 왕까지 하고 끝났는데 이때에 예레미야가 쓴 책을 읽고 뭔가를 깨닫고 나서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무슨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아무 위기가 없어요, 지금은. 어릴 때는 먹는 것 때문에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이겠다 했는데도 그걸 안 먹으려고 하다가 기도하는 내용들. 너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한 기도. 사자 우리에 밤새도록 던져져서 사자와 밤새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지만 지금은 이 다니엘은 단순하다면 단순한 거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된 것을 읽고 뭔가를 깨닫게 되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좀 다른 상황인 것이죠. 그가 무슨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탈출해 보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우리는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국, 이 외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대 때에 이미 그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바벨론식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잘 자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요. 계명을 하고 바벨론식 교육과 바벨론식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평생 산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성전도 없고 자신의 동족, 부모, 제사장, 자신을 가르쳐줄 랍비나 율법 선생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식민 지배국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없는 적국에서
어떻게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상상 정도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바벨론식 이름을 쓰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왕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스라엘에서 살았다면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이고 랍비나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도 배웠을 것이고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었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 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쓴 이 글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1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기도에 대한 3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7번째 질문에는 기도에 대한 아주 확고한 질문이 있어요. 기도와 관련돼서 모호하거나 두리뭉실하지 않고 아주 선명한 질문과 선명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117번째 질문에서 물어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들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그 책이 여러분 다 우리가 했으니까 집에 있으시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3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3가지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118번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결핍을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의 상황, 나를 괴롭히는 상황,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구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느끼시냐는 겁니다.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근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항상 우리 앞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큰 죄로 인해 멸망당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친근하게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비참한 존재이고 결핍되어 있고 악한 존재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욕망과 욕구와 추한 생각들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기 싫어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겸비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완전 무결한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의 아무런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이 결핍과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기도할 때, 특히 회개를 할 때 이 회개를 특별한 날에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내가 찜찜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 내가 뭔가 남한테 잘못하거나 무슨 실수를 했거나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는 것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혹은 어떤 대중 집회 같은 데서 첫날 무슨 부흥회 할 때 첫날 우리가 3일 동안 하는데 이 3일 동안 아주 그냥 아주 이 3일이 보람차기 위해서 첫날 한번 회개 세게 하고 갑시다 하는 이런 정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퍼졌냐면 이게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나 회개는 언제나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찾아보고 벌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나한테 뭐가 있지? 내가 뭐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될 게 뭐가 있지? 이게 벌점이 상쇄해야 되는데 뭘 찾아서 이걸 해결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이 나에게 비추어질 때, 나에게 여전히 있는 이 악함과 어두움에서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뭘 찾아내서 말하고 해결하고 회개했으니까 됐고 이거 하나 해결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한 건 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생각과 정신의 모자람과 나의 영혼의 비참함을 애통하고 통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18문에서는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 안에는 언제나 그것은 기도 안에는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이 껍데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를 지배하지 않고는 우리는 실제로는 이 결핍과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으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틈만 나면 내 욕망을 채울 것에 빠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마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항목을 해서 처리해서 개운해지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반드시 실행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이델베르크 117번은 답을 합니다. 기도할 때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확신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 많이 하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일어서 보세요. 뭐 손 들어 보세요. 뭐 보통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뭐 이렇게 뭐 2박 3일 뭐 할 때 한 3일 진짜 연달아 막 그냥 한 다음에 마지막 날 다 불 꺼놓고 일어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얼마나 넌센스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 혹은 기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얼마나 굳게 확신하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이게 견고한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한 거지, 내가 마음을 든든히 먹었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을 못하겠어 라는 말은 그냥 자기 기분을 말한 것이죠. 뭐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럼 구원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에 대한 확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확신 또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결핍과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이해로 알고 있다면 확신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왜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흔들리거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의 비참함을, 나의 결핍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분인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결핍과 부족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나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따라서 응답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만나 주시고 회복하시고 고치고 불의를 고치고 불법을 고치고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이 세 가지가 기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초라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잠깐 살펴봤는데 다시 다니엘의 기도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요?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귀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낱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화를 좀 그만하십시오, 화를 멈추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화난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니엘은. 진노를 멈추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속히 행하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다시 우리에게 비추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확고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비참함과 결핍을 고통스럽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과 약속을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와서 거의 50년, 60년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제 좀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나는 지금 고관대장이 되었지만 내 동족들은 지금 이 강에서 노예 노역을 하고 있는데 좀 봐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지금 7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발견하고 그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그때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나 힘드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부터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이루실 거 아닙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기도할 결심이 선 겁니다. 금식하면서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이 저주를, 이 진노를 멈추십시오. 빨리 행하십시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욕망에 대한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강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은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멈추세요. 왜? 하나님이 멈추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왜? 하나님이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 이것은 확신이 없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약속했지 않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마음조차도 움직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강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는데 내 일에 필요한 거나 좀 이루어주면 좋고 이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가 곧 다니엘 자신의 마음과 다니엘 자신의 의도로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다니엘의 마음에 전달되어 온 나머지 그것을 다니엘도 바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다 귀환할 때 3차, 4차에 걸쳐서 귀환할 때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뿐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나이도 많이 되었고 움직일 수 없었던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포로로 귀환되기 전에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게 뭐였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의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핍에 대한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마치 내 뜻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 마음을 감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돌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뭐든 간에 그러나 이것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게 할 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랄 내용이 되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기도의 정수예요. 정수. 기도의 정말 순수한 기도의 핵심.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도 당연히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올 때 그것을 나도 바라게 된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니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죠.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9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9장 15절에 보시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죄를 살피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찬송할 때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10대 소년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10대 소년이 뭘 그렇게 패역하고 행악하였고 반역하였고 고관 대작들이 뭘 문제를 삼았습니까?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정도 되는 애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결핍과 자신들의 죄악과 비참함에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자신의 부모 세대가 한 문제죠. 다니엘에게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은 자신의 부모 세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마치 자신의 죄처럼 자신의 아픔과 문제처럼 아니 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행악했고 반역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괴로워하면서 자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범한 죄에 대하여 우리 민족이 자복한 적이 없구나. 70년이 다 돼가는데 내가 회개한 적이 없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회개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네. 이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결핍이 있는 자인 것을 알지 못했네. 우리 민족과 나와 별개가 아니라 한 몸처럼 여겨진 거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라고 구한 적도 없네. 단순히 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한테 손해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게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준 건데 그 벌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우리의 과오를 회개하지 못했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70년 동안에 우리를 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마음도 품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았구나. 이것이 그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9장 8절에 보면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진노를 멈추십시오. 왜? 내가 힘드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돌보시는 게 맞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70년의 심판을 우리가 잘 받고 이 포로의 시간 때 우리가 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 지금 70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진노를 멈추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 맞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나도 그게 내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맨날 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회개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됩니까? 내 안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똑같이 복수해주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나도 내 성깔 있는 대로 하면서 후련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조금 길어요. 미안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여기 그 친구 누구죠? 조나단이인가? 와가지고 자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땡큐 그랬었죠. 그때보다 우리는 많이 줄었어요. 그때는 뭐 거의 1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내 마음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는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내 마음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일해 주십시오. 주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저자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낮아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사실은 내 마음인데 나는 이 내 마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최고봉, 이 정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이제는 그게 내 마음이 되어서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그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를 완전 다 채운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이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이렇게 비참한 자가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나 다니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 목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목걸이처럼 달려 있어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이 정말 감정을 흔드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괴로움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뼈저리게 자신의 죄악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던 것은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정말 찢어지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소시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이루십시오 라고 누가 간구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의 이 정수, 이 기도의 최고의 그 아름다운 기도의 이 모든 것을 팽개치고 무슨 제목이나 달아가지고 기도하면 뭐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맨날 그것만 리스트에 쫙 적어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증거들이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 같은 존재가 품을 수 있게 되어서 이게 너무나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해서 참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늙은 사람이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은 사실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겼을 때 바로 그 일이 자신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한번 간구해 보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과 결핍과 비참함이 있는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약속으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갖게 되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면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성경에서 찾고 적용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근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근간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담긴 약속과 명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진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안에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아픔과 확신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최소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최소한 우리의 기도에는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